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권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에는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취할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그 권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의 가르침도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공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놀라운 동역자와 가족이 되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의 비닐을 벗기어 밝혀달라고 구하십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복되신 예수님, 주님의 귀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놀라운 우리의 귀하신 구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오늘 저는 승리와 우리의 권위를 취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나눌 것입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기는 것은 단순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의 그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그 승리의 권위를 우리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은 교회가 방어적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지옥의 문을 깨트리며 패배시키며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반대와 저항에 맞서서 우리는 이깁니다. 즉 예수님 십자가 갈보리의 승리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승리를 우리가 시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승리를 이미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승리를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 18절을 보면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말씀에서는 가라고 말씀합니다. 가라, 모든 능력은 나의 것이다. 그러나 너는 가야 한다. 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것을 집행해라. 어떻게 해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물이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 침례할 때 그 물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사람들이 물속에서 나올 때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은 변화받게 됩니다. 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속에서 침례를 주라고 우리는 그렇게 당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능력은 예수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아버지의 이름, 아들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은 주님께 주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시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야말로 그 십자가 갈보리의 승리를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을 항상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보이지 않는 마귀로부터 공격받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저는 이러한 일들을 제 집회에서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그들을 구원하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저의 기도를 따라하세요. 이럴 때 그들이 구원받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마음을 만지실 때 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행동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기도가 그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물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갈보리의 승리를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설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는 것으로 그 십자가의 승리를 시행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마다 그 십자가의 승리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매일 그렇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궁금해합니다. 왜 이것은 발생하지 않는 걸까? 저도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과거에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너의 권세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바닥을 보며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귀야, 내 부모님에게서 손 떼.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한 모든 것입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거나 소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 방방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잠잠히 손 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모님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는 벽난로 쪽에 그 물담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물담배에 바닥에는 물을 많이 채워놓고 그 위에는 담배와 관련된 성분을 낸 다음에 담배를 피게 되면 그 거품이 뽀글뽀글 나오는 그런 물담배였습니다. 그 작은 물담배 옆에는 또 빨간색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이 마귀적인 책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그 물담배 병을 깨뜨리고 그 책을 불난로에 던져버렸을 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책에서 비명이 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 책은 처음엔 불타지 않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때 불타게 되었고 다음날 저희 부모님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동일한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되었는데 제가 매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질병의 영과 허약함의 영은 사람들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명령할 때마다 그 능력이 흘러나갔습니다. 제가 아주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미국 사우스캐롤리나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못 듣는 사람은 다 앞으로 나오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로 못 듣는 사람 수백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이 수화로 못 듣는 사람들에게 모두 수화로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못 듣게 하는 모든 귀신들아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저는 바로 강대상 밑으로 점프해서 내려가서 그들을 향해 달려가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를 내며 확인해 본 결과 모두 다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한 윌슨 씨가 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너무 강력합니다. 그러자 제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가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당신들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참고로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로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을 본다면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언급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라는 말을 언급하셨을 때 그는 교회와 관련된 능력도 함께 언급하신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교회의 능력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1장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교회이므로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저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마귀들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임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직임 안에서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향하여 공격적이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우리는 방어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느 한 장군이 말하길 어떠한 군대도 방어전에서 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위대한 프랑스의 장군이 한 말인데 군대가 이길 때는 오직 그들이 앞으로 전진할 때 이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국가의 수상들을 만났는데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국가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왜 전쟁에서 졌나요? 그들이 말하기를 미국 행정부가 우리 보고 전쟁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수상이 말하기를 그냥 서 있는 군대는 죽기를 원하는 표적물입니다. 저는 그 말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아주 강력한 그 사람이 그때 저에게 찾아왔고 저는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어떻게 당신의 국가가 졌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 행정부에 의해 압박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 일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만히 서 있는 군대는 원수의 표적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우리도 그 표적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공격하는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저는 육체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전에 즐겨 부르던 찬송 중에 그리스도인은 군사들이라 라는 찬양 가사가 있는데 이것은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기 위해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더 조사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제가 더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리고 아주 놀라게 되었습니다. 잠언 31장 보겠습니다. 31장 23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문이 인정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인지한다는 그런 장소가 문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취하여 나아갈 때 마귀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좀 알아야겠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아이들이 마귀를 쫓아내려고 막 시도합니다. 노력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마귀들에게 알려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권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마귀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무지를 인해서 승리합니다. 제가 아주 강력한 말을 했다고 방금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지가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를 때 우리는 마귀에게 승리를 주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지금 무식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이 정말로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를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를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서신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진리를 사실을
모르는 것을 멈출 시간입니다. 다시 잠언에 보면 그의 남편은 성문에 앉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세입니다. 권세. 마귀들이 그 권세를 알아봅니다. 또한 그 문은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23절에는 다른 것을 또한 말해줍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는다는 뜻은 그 성문이 조언과 충고의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문은 또한 조언을 하며 또 충고를 받는 이러한 자리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랑 할지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제목이 너는 전쟁터에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치지 마라. 그러면 질 것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설교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그 도시에 있는 마귀적 영향력들과 싸우기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그 설교자는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패배당했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채로 그 전쟁터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설교자는 그 도시에서 온수 마귀의 군대들을 패배시킬 수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패배당한 채 그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하지? 즉, 성경은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 왜 그들은 깨닫지 못하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 있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당신의 발걸음과 당신의 대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문은 그 조언과 충고의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누구랑 무엇을 할지 조언해 주시는 곳입니다. 올바르게 옷을 입지 않고 전쟁터에 달려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또 시편 107편에도 이 점에 대해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권세로 우리는 마귀를 향해 발휘해야 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아주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위대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지옥의 문이 우리를 멈출 수 없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지옥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보다 여러분들의 작은 손가락이 더 강력합니다.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 권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지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싸워야 하지 말아야 할 전쟁 때문에 힘겨워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것을 이제 멈추시고 당신의 권세를 취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을 행하십시오. 저는 이사야 28장이 말씀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28장,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그들의 권세를 다시 취할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28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는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취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로다. 우리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향해 뒤돌아서 싸웁니다. 우리 모두는 성문을 향해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권세로 다시 되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성문을 말씀하실 때 그분은 능력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41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권세의 성문 안에 있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삶에서 권세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권세의 문은 여러분들의 위치고 자리입니다. 예수님에 속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서라. 이사야 41장입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28장에 적힌 것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성문 앞에 있을 때 힘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내게 노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 이제 이사야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더 기름 부으시도록 기도합니다. 더 기름 부으시길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10장 4절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없이 그들은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또는 시체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포로들 아래에 깔려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힘을 적절히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 안에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우리 잠시만 시편을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이고 우리가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마귀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권세를 취할 이러한 영광이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말씀에 있는 이러한 권세를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제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은 칼로 무엇을 합니까? 칼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무기들을 들어 올릴 때마다 원수들은 항상 도망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무기를 올리는 순간 그들은 도망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를 저항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저는 시편 56편 9절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온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제가 아주 예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큰 아주 대형 컨퍼런스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주 젊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마귀적인 것에 대해 저는 그때 막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축사 사역을 많이 행했지만 저는 그것을 행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 컨퍼런스에서 어떤 한 남성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갑자기 저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두려웠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저는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어떠한 나이 드신 설교자가 앞으로 나오더니 그 귀신 들린 남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나이 드신 설교자가 그 남성을 따로 빼낸 다음에 거기서 그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당황했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초년생인데 이게 나의 사역의 끝이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 저는 이것을 다룰 줄 모른다면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캐나다 밴쿠버 호텔에서 밤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6편을 읽었습니다. 바로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그리고 저는 그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보여주소서, 가르쳐주소서, 이기는 법을 알려주소서. 제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냅니까?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저는 오늘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진 못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역하는 것을 계속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발생했던 것은 제가 수서머리라는 곳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이가 피아노를 옮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 남자의 체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귀신이 충만해서 그랜드 피아노를 들어 청중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로 떼어 넣었고 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제가 그곳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그가 막 몸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막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저와 함께 들어갔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소년을 자유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 드디어 효과가 나타납니다. 역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때 마지못해 저의 권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20대였습니다. 저는 21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제가 20살 또는 21살, 22살 때였으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님,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믿고 기도합니다. 제가 제 삶에서 직접 봤던 같은 기름 부음과 같은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아주 놀라운 결과들과 승리들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그들로 하여금 산 꼭대기 정상으로 데려가 주소서. 두려움 없이 믿음만 가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한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길 원합니다. 내일은 또 매우 아름다운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헌금을 드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드리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 드리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귀하신 이름과 주님과 관련된 일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그들을 복주시옵소서. 그들을 형통케 하시고 그들을 증가시키시고 번성시키소서. 그들이 만지는 것마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직장과 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약 여기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직장을 주옵소서. 그들의 미래는 그들의 과거보다 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한 우리의 날들은 형통함 안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욥기 36장 11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닌 홈페이지에 씨앗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쉬운 길이고 또 BHM 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의 놀라운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가 아니라면 지금 동역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에 정기적으로 드리는 파트너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씨앗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분은 곧 오십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샬롬.